오늘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로 최근까지 긴 시간 동안에 최근 몇 달이 가장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감사한 시간이 오히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공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잠깐 서론에서 나누고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닭을 보면요, 몇 번을 닭 잡는 걸 못 봤는데 신기한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닭을 암탉이겠죠? 배를 갈라서 딱 보면 그 속에 노란 것이 엄청 많죠. 하루에 하나밖에 안 나는데 그 뱃속에는 노란 것이 수없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너무 신기하다. 하루에 10개씩 나오면 좋은데, 그러나 그 하루에 하나를 위해서 이미 어미닭 뱃속에는 수없는 알들을 예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더라. 닭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된 것을 봅니다.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를 태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태아가 출산을 해서 우리 앞에 오죠. 물론 태아도 생명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을 태신자라고도 합니다. 예비된 신자. 그래서 그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를 예전에 이렇게 붙여놓고 마음에 새긴 사람들을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마음의 무시를 우리가 기대해 오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7년을 묵묵히 7년을 기도하다가 적절한 판단하에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해서 대다수 영접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희 빛과 제자교회도 당장은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은 이 태신자가 생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어미닭 속에 품은 그 노란 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떤 수적인 판단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은혜 가운데 어떤 분들을 만났어요. 서론이 좀 길어집니다만 한 분은 권사님이고 한 분은 서울대학교 선생님들 배출하는 것이 무엇이죠? 교학과? 근데 그 남편분은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를 만나서 같이 대화 중에 마음이 맞았고 대화하고 그래서 학습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약조를 하나 했는데 물론 결과물이 주어져야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새신자를 세례는 아직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목사 안수는 16년이 됐지만 담임으로서 이제 개척 2년이니까 언제 세례를 주어받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마음으로 구두로 손떡거장까지 찍으면서 예수 믿기로 세례받기로 마음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그 신비로운 일인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남학이나 목포에 믿지 않는 친척들 기도의 태신자가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또 연결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하려고 서론이 길었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에 허물된 것들은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셔서 오직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만이 들리는 귀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들 보면 다 드라마 같을 거예요.
영화 한 편을 써도 다 영화 한 편을 쓸 것 같아요. 책을 내도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생들을 보면 그런 게 보이잖아요. 저마다 곡절과 희로애락이 섞여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출생에서 요람까지 우리의 인생이 선택 아닌 선택이 많습니다. 태어난 인생에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적응하며 또 순응하고 최선적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갈등에 또 좌절에 희망에 여러 모양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40년, 60년, 80년이 넘는 세월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의 경험들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간을 볼 때에 선하냐 악하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선하다. 그러나 순자는 성악설, 인간은 악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고자는 성무 선악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선택과 삶의 모양으로 결정지어진다라고 각각 주장을 합니다. 동양적 배경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했고 선한 것이 없는 부패한 존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아도 선한 양심이 있고 착한 행실이 있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말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은 잔존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 하나님께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가장 완전한 타락된 존재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 하반절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천사 같은 예쁜 아이도 거짓을 부모가 알려주지 않아도 나중에 보면요 거짓말을 스스로 해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보면 쫓겨난고서 아담과 하와의 가인과 아벨을 볼 때에 아담과 하와의 첫 자손이 가인이고 그 동생이 아벨인데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이것이 얼마나 인간이 악한 존재인가. 제가 더 준비했지만 시간상 좁혀서 사람들은 세계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인간은 철저하게 얼마만큼 악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목격하면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결론낸 것이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생존을 위해서 죽고 죽여야 하는 것이죠. 2주, 3주, 한 달, 그 이상의 배고픔 속에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그 시체가 고기로 보이고 그걸 먹어야 내가 생존할 수 있다는 생존의 본능 앞에 인간의 이성과 윤리와 도덕은 사라져가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도 오늘은 너의 자식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나의 자식을 삶아 먹으리라.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 성경적 사실입니다. 인간의 밑바닥 속에는 이런 악함이 있다는 겁니다. 전쟁통에 일본이 저지른 일들은 생체 실험이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은 바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가지만 들어도 아이의 태아의 주스별로 그 태아를 꺼내서 알코올에 담아서 보관을 하고 과학적, 의학적 자료로 사용합니다. 살아있는 팔을 얼려서
이것을 때려 부시면 어떤 조각으로 부서지는지를 실험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인간의 밑바닥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인간은 타락된 존재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온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홀로 안고 지고 가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세례 요한은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을 벌려 말씀하신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에서 인생들의 인류의 죄악을 홀로 다 맞아 감당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사명을 외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지난주에 본문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내가 밉거나 내가 죄를 지으면 떠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우면 우리는 등을 돌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은 하시지만 괴로워하시지만 묵묵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지성적으로 알므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그 성령 하나님을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집을 거처 삼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본문 PPT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PPT 해주시면 자 지난주 말씀 하나 눌러보실까요? 자 지난주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기면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19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성령이 오시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화적 예수 그리스도를 성품적으로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여러 가지 존재의 이유 중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 닮아가는 목표가 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부끄러워서 참 이런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오늘도 좌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궁극적 목표를 잃어보지 않고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되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또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16절의 본문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본문을 좀 구조적으로 해볼게요. 한 번 더 주시. 이걸 그대로 좀 두시면 이 구조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반드시 마음과 생각에서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이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 안에 누가 있었겠어요? 내 자아가, 내 욕망이, 사탄의 욕망이, 죄성이, 죄의 본성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주인 삼고 사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따른다라는 것은 이제는 누군가를 뒤따라야 되는데 그게 모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델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삼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감동시키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따르는, 뒤따르는 제자의 성도의 삶을 따라 행하라. 행동이죠, 행동.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닮아가고 따르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있을 때 육체는 본성, 인간의 타락된 본성과 구습, 나의 자아와 나의 지성대로 따랐던 살아갔던 모습들, 그 욕심이 탐심이나 죄겠죠. 이루지, 성취하지 못한다. 성취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이 16절에서 보면 문장의 구조적으로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성령 충만함 받으라라는 말씀이 여기에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지 않을 때에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때에는, 성령께서 감동해 주실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삼아 따르는 성화적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저도 눈이 많이 빨리 나빠지더라고요. 저것도 흐려가지고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하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들에게 메시지가 평안하냐,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승천하시면서도 보이사 성령을 기다리라, 이 약속해 주셨어요. 한 번 더 엔터해 주시면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그대로 드십시오. 이 문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나요? 아니요,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사람이 손으로 먹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누군가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악함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욕심이. 그 욕심이 잉태한즉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잉태가 뭐예요?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악도 선도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악함이 있을 때에 잉태되고 죄를 낳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면 출산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그것이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올 때는 출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죄성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그대로 방치하면, 그대로 여전히 따라가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지속적인 모습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요?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제자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인간의 의지와 나의 양심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우리 주님의 영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한번 엔터 쳐보실까요? 예, 한 번 더요. 자, 좀 긴데요.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 17절의 말씀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구절을 보면요, 육체와, 아니요, 그대로 드셔요. 육체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보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대적함으로 하지 못하게 한다. 같은 맥락이죠. 반대한다, 갈등이 있다, 적대시한다, 싸운다라는 거죠. 무엇과 무엇이에요? 육체와 성령께서. 육체의 본성은 옛날에 살아온 그대로 내 본성대로 살기를 원해요. 욕심 부리고 남의 것을 훔치면 기쁨이 있고, 내 본성대로 욕을 하면 속 시원하고, 내가 한 대 뺨 맞으면 2대는 쳐야 기분 속 시원하고, 안갚음을 하고 싶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갈등이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말씀을 늘 듣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그냥 드시지 않아요. 간섭하신대요. 성령께서 간섭하셔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래서 늘 예전에는 내 본성대로 무의식적 자아에 원하는 대로 하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걸림돌이 생겨요. 성령께서 간섭하시니까, 막으시니까, 고민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 둘 관계가 갈등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욕은 원하는 거, 욕심을 내는 거, 탐심하는 거. 특히 거스리다라는 뜻은 따르지 않고 그 반대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적함으로는 적과 맞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했을 때 사탄과 영적 전쟁도 있지만 가장 먼저 직접적인 것은 나와 싸우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내 본성과 내 욕망과 내 탐심과 내 그릇된 모습들과 싸우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 욕망대로 내 본성대로 따라갈 것인가? 늘 갈등의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조가 성화된 과정 속에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괴로움인데 이게 축복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원하는 대로 하면 기뻤어요.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해서 돈을 따면 기분 좋아요. 거짓말해서 100만 원 받을 것을 200만 원 받으면 와, 오늘 땡 잡았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고민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영적인 성숙도와 믿음과 성령의 간섭하심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의 나이로나 연륜으로 접할 수 없는 거듭남의 영적인 나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이러한 갈등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 내 행동과 내 입의 말로 인하여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저도 너무 부끄러워서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과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갈등이 심한 사람을 보거나 인간의 타락된 모습, 보기 싫은 모습을 볼 때는 우리는 등을 돌려요. 피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원수가 오면 도망가면 되고 안 보면 되고 말 안 붙이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얼마나 근심하실까. 장제신이란 인간의 육체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심하시고 고민하시고 아파하실까. 우리가 이런 실제적을,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하다가 혼자 질문을 드렸어요. 성령님, 이래도 가만히 계신가요? 혼자만의 상상입니다. 그러나 기도죠. 묵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라고 하면 우보스럽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침묵하시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계적으로 꺾지 않아요. 그걸 단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막지 않는 하나님을 볼 때 자기 결정권을 주신 거죠.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은 존중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셔요. 당장 나서서 하지마 하면 좋은데 그냥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간섭해 가십니다. 우리가 아이를 다 품에 안잖아요. 그러면 똥기저귀, 오줌기저귀를 갈아요.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했다시피 아이들의 똥은 더러움이 없어요. 남의 똥 같으면, 똥 하니까 죄송해요. 변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변이라고 해야 되나요? 밥을 먹다가도 스스럼 없이 묻혀가며 갈아줍니다. 그리고 밥을 또 먹습니다. 더러움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색깔을 보며 야, 예쁘다, 잘 색깔 좋네, 칭찬을 합니다. 당연히 그 아이는 배설해야 되고 아직 가릴 줄 모르니까 순리대로 인정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히 기다려주시는 것은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기어가는, 가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냄새나고 타락된 본성의 모습으로 구습을 벗지 못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품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칭찬은 아니지만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똥기저귀를 차고 가리지 못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지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점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는 중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경계된 말씀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적으로 이렇게 가면 증거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이 장제신이란 타락된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는가, 그것을 좀 나눠야 여러분들에게 현장감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객관화시킨 부분에서만 조금 나누겠고요. 또 실수가 있을까 봐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주일학교 여기 다 교회 다녔잖아요. 진도중앙교회 다니고 주일학교를 거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매주 헌금 100원 주면 50원 까먹고, 그리고 중학생이 됐어요. 근데 주일학교가 중요한 게 나중에 원래 드릴 말씀인데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 하죠. 여러분들 다 커보셨잖아요. 10살, 11살 별것 아니다 치부하면 안 돼요.
그에게도 다 세계가 있어요. 삶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귀가 있잖아요. 똑같이 다 합니다. 단지 삶의 경험이 부족할 뿐이지 어른 못지않게 깨달음이 있고 세상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사랑하시되 실수하면 안 돼요. 공평하게 사랑의 언어로 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판단을 해요. 순수하기 때문에 넘어짐이 심해요. 왜요? 말 한마디에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공평하게 사랑을 나눠줘야 됩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가 됐어요. 제가 중2, 중3 때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왜 중요하냐? 그 아이들은 교회를 혹은 떠나더라도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칸에 적습니다. 기독교, 불교, 땡땡. 기독교라고 칩니다. 무교라고 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3 때 이제 공돌이는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 기회가 있어서 굴삭기, 광주에 가서 실기, 필기 공부해서 자격증이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머니가 학교 가서 각서 쓰고, 왜냐? 수업 중이잖아요. 학기 중인데 광주 가서 사고 치면 안 되니까 어머니가 학교 가서 각서 쓰고 모든 책임을 진다. 그래서 광주 가서 공부해서 필기는 2번 떨어졌지만 오기가 생겨서 또 봐서, 그래서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서 가장 먼저 가장 자격증을 가지고 남자 중에는 그렇게 취업을 나갔어요. 자, 그런데 삶이란 게 19살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런데 일을 하고 돌아오면 제가 술을 좀 마셨어요. 술을 마시고 집에를 가는데 이 구 본당 골목길이에요. 성탄절에 눈이 내리면 그 그늘진 담벼락이 제일 타기 좋아요. 그 담벼락을 지나가는데 교회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본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 뒷자리에서, 여기로 보면 저쪽 뒷자리에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펑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 울고, 그게 기도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연민의 정으로, 연민으로 내 인생에 대해 한탄으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10년, 15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계속해 갔죠. 그때도 여전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일하고 뭐 그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그 시점에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가? 가정사니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들이었으니까. 누나가 시집을 가야 되는데 집에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제 월급으로 가족에서 결정이, 제가 1,000만 원 대출로, 적금 대출이라고 해요. 그때 당시 월 얼마씩 갚아가는 거예요. 누가 봅니까? 제가 벌어서 매달 적금 넣고. 그래서 누나가 시집을 갔어요. 그러한 현실 앞에 괴로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걸 3년 다 마치고, 근데 누나가 몇 년 전에 1,500만 원으로 갚았습니다. 할렐루야. 양심이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장비를 하면서 보니까 그걸로는 돈 버는 게 한계예요. 그래서 토목을 해야 되겠다. 회사를 차려서 좀 공사를 해야 이게 좀 되겠다. 한 3년 다니다 보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 게 토목과 가려고, 야간 대학이라도 가려고. 뒤늦게, 가방끈도 없는 사람이 뒤늦게 했는데 안 됐고, 또 그런 좌절감이 있었어요.
근데 돈은 벌어야 되니까 수능 보기 한 달 전에 광주 가서 학원 다녀서 그게 됩니까? 방법의 원리도 모르고 공부의 원리도 모르고 그냥 찍다시피 해서 그러는 중에 좌절감이 너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우울증이 그때 왔었어요. 그때 이정래 권사님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어머니랑 제가 우울증에 들어 누워 있으니까 와서 기도해 주고 가시고 걱정하고. 우울증이 무서운 것은 우울증의 결론은 심하면 자살로 가요. 왜냐? 삶에 낙이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에 뜨는 태양이 괴로움이라면 내일에 뜨는 태양도 괴로움이다. 실제로 제가 23살 때 그런 결론을 실제 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에 뜨는 저 태양은 나에게 고통이다. 그렇다면 내일에 뜨는 저 태양도 나에겐 고통일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뻔히 내다보이는 고통이라면 나는 그 고통을 그만하겠다. 그래서 스스로 날짜를 정하고 자살의 방법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간섭을 하셨죠. 이제 이거는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객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것은 약간 주관성이 있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이 들려서 일어날지어다. 밥을 안 먹잖아요. 맨날 며칠 밥을 안 먹어요. 죽는 사람이 뭔 밥을 먹어요. 일어날지어다. 그때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까? 성경을 읽었습니까? 기도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이 음성이 하나님이란 것이 즉각적으로 사울아 사울아 있을 때 사울이 깨닫지 못했지만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마음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밥을 먹고 고창 누나한테 가서 거기서 회복하면서 밥을 먹고 학원을 다니면서 대학을 진학을 했어요. 그 광주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다시 적극적으로 믿었어요. 새벽 예배를 나가고 그때가 25인데 목사님이 제가 유치부 교사 출신이에요. 유치부 교사를 시키시더니 다음에는 총각 집사를 주신대요. 왜냐? 어찌나 너무 촌말 나오네. 어떻게 예뻐 보이셨는지 25살인데 총각 집사를 주신대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왜 진도를 떠올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진도에 가서 세례받고 싶다라는 게 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제가 당연히 세례받은 아이로 생각한 거죠. 청년으로. 그러니까 집사를 준다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했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신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진도를 가고 싶네요. 고향교회를 가고 싶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내려와서 중등부 2학년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그 콩나물 저 몰라요. 근데 머릿수 채우는 거 그것으로만으로도 감사했고 그래서 버스에서 오가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처럼 주님과 단둘이 대면할 수 있는 그 시간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데 진도에 와서 그 선하신 모습이 그래서 저는 인생에 사람의 멘토가 없어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멘토가 없이 살았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의지했어요. 그때 성령에 대해서 깨달음이 많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새벽에 2시에 눈 뜨면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왔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했고 교회 가서 장의자에 자고 싶으면 잤고 금식하고 싶으면 금식했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성령께서 감동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2년 동안 철저하게 제가 여기서 여기죠. 이곳이죠. 새 본당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훈련을 그렇게 받고 제가 첫 사역지 완도 고금중앙교회로 사역지를 나갔다는 겁니다. 중간에 보면 이제 시간상 여러분들이 제가 청년 때 고스란히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요? 담배 피고 있죠. 술 마시고 있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조선 남자들을 보니까 술에 쩔어 있고 도박에 쩔어 있고, 술, 도박, 주초, 담배에 쩔어 있는 거, 가난에 찌들은 것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찌들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예수님 믿으면 술 끊고 담배 끊고 도박 그만하고 이것을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교회 다니면 술 끊어야 되고 당연히 담배도 끊어야 되고, 바람직한 거죠. 담배도 백해 무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큽니까? 술을 먼저 끊었어요. 그런데 담배가 안 끊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청년 모임 다 하는데 담배가 안 끊겨요.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서 담배 끊기를 수백 번을 했어요. 담배를 사서 딱 하나만 피워야지. 그리고 19개를 부러뜨려요. 왜요? 놔두면 또 피니까. 그 하나만 피고 하나님 끊고 싶어요. 금단 현상이 즐겨요. 그런데 그 하나를 피고 나면 이제 없어요. 집에, 자취방에 담배가. 그런데 무엇이 밤에 천장에 그려진지 아십니까? 집에 오다가 저 마트 앞에 꽁초 긴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12시면 1시면 일어나서 그걸 찾으러 가요. 감사하게 그 꽁초가 있네요. 그럼 화장실에 가서 또 펴요. 그러면서 괴로워해요. 하나님 끊고 싶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담배를 피고 확 지나가는데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의지로 끊은 노력도 있지만 어느 단 한순간에 담배 냄새가 토할 것 같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담배를 1년 넘는 사투 끝에, 1년이 넘었죠. 2년 넘는 사투 끝에, 물론 진도 와서 세례 받을 때는 끊고 왔어요. 광주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년들, 그 형들은요, 이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끼리 방송에 나가죠. 그래도 누군가를 이런 걸 듣고 힘을 얻는다면, 청년 형들도 찬양 인도를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저한테는 숨겼어요. 1년 지나서 저를 초청해요. 어디로요? 맥주 잔치. 따로 모여서 자취방에서 맥주를 마셔요. 재신이 너는 안 마실 것 같아서 말 안 했는데 그래도 친해지고 싶은데 너 맥주 마셔? 마신다고. 그래서 1년 가까이를 교회 다니면서 맥주도 마시고 그렇게 같이, 야 재신이 너 잘 마신다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끊어야죠. 갈등이 생기니까. 성령께서 간섭하시잖아요. 그래서 술 끊고 담배 끊고 진도 와서 세례 받고 그리고 훈련 받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급하신 것도 없었는데 왜 급하셨는지 그렇게 몰아쳐서 2년간 훈련 마치고 첫 사역지를 2000년 10월에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술, 담배 문제, 이게 가장 눈에 두드러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들 늘 싸우잖아요.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의 성질, 분노, 물론 끝나지 않을 전쟁이에요. 성화란 끝이 없는 거죠. 이 과정은. 이걸 또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절망하고 실패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되고 내 본성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 이걸 놓지 마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정도의 차이로 우리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영적으로 믿음이, 신앙이 높다고 깊다고 약간 그런 구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정죄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점잖은 척하면서 말씀으로 정죄하고 삶의 모양으로 정죄하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마저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 죄인은 과연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죄인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고 나무래서는 안 됩니다. 권면하고 자기가 이렇게 예수 믿느라고 이렇게 변화됐느라고 지도해 주는 것이죠. 말씀 또 간증 비슷한 거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날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각자가 느끼는 연약한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말이든지 마음 씀씀이든지 욕심이든지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넘어진 걸 알아요.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오늘 그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면서 참